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룻기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오늘 제목은 룻의 헌신이라는 제목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들,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은 룻기를 너무 잘 알아서 룻기 나오면 아주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늘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새롭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한 절 한 절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죠. 3장 1절 2절에서 몇 절을 보니까,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쫄딱 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찾아오셨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과부들입니다. 남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 기업도 다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고 먹을 거리가 없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를 찾다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람들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들어보니까 자기 며느리 룻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어느 밭에 갔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밭 주인의 이름을 Do you know? 보아스였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도 사사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 그거 무시 못합니다. 이민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이민교회인데요, 그 한마디 속에 이미 그 시대 정신에 굴복당한 노예살이 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과 더불어 동일하다고 할 때, 우리는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바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적어도 이 교회의 문을 들어설 때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보아스는 자기의 마음에 그 시대의 구정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레이기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흘렸거든 거두지 말라. 그 이상이었습니다. 롯을 알아보고는
룻에게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하인들에게 명해서 이삭을 뭉텅이로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룻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탁에 불러 아주 배불리 자신이 먹는 음식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떠나지 말라고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혹 해코지하거나 희롱할까봐 단단히 경계를 해놨습니다. 목이 마르면 수고하지 않았지만은 마음껏 물을 먹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오기만 하면 아주 넉넉하게 곡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얼굴이 환한 겁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궁금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하더라고요. 한 얘기를 듣고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나오미는 그 사람이 자기들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회복할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느낀 겁니다. 아주 꽝 하고 그저 심장이 그냥 한 대 맞는 듯한 충격적인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한 2개월 정도의 이 기간이 끝나서 추수가 마칠 때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루시아 이 율법도 모르고 땅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고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규례를 쫓아 기업을 회복할 책임이 있는 보아스, 그리고 쭉 들어보니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에게 부탁하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모압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이 다시 고향의 베들레헴 떡집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왔을 때 과연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완전히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누가 뭐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시대 정신이 뭔지 난 그런 거 이제 따라가지 않겠다. 그건 망하는 길이다. 내가 풍족하게 떠났지만 여호와께서 나로 텅 비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내가 내 인생이 늙음하게 또다시 헛걸음을 해서야 되겠는가? 여러분, 저는요 이 나오미의 그 돌아온 영성을 너무너무 저는 사모해요. 그것이야말로 영성의 박사학입니다. 정말 아주 무서운 인생의 질곡을 거쳐서 사랑하는 아들 둘, 남편이 죽는 목숨의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선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그가 발을 디뎠을 때 이제 더 이상 얼마 남았다고, 이제 바싹 늙어서 이제 얼마 살겠다고, 이제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때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그 이삭 줍는 거 있구나. 그래, 룻아 가거라. 내가 율법을 몰랐지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엔 허락된 거란다. 가거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티끌 같은 은혜라도 거기에 모든 걸 건 겁니다. 내가 잔머리 굴려서 내 경험을 의지하고 아직 내가 젊으니까, 가족이 든든하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하거나 바라볼 분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생에서 겪은 다음에 깨닫지 마시고요. 기록된 성경에 이런 인생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다음에 진짜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죽어보시라고요. 임종 일단 해보시지요. 그렇게 확인하고 싶으면 임종해보시라니까. 문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확인해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이 감동할 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은 청년이라도 노인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바꾼 서구의 문명과 이 교회사 그리고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청명과 지혜를, 지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할 때 고집스럽게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루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일을 생각하면, 나오미는 영성신학 박사를 과정 10년을 마쳤구나.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는구나. 주어서 먹는 건 부끄러워도 여러분,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겁니다. 번듯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티끌 같은 말씀이라도,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루하루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간다. 이것이 저는 나오미에게서 보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영성으로 날이 바짝 선 그 시모를 성심으로 이제 신앙 안에서 섬기는 룻은, 그 지혜로워진 이제는 총명과 지식이 아주 바짝바짝하는 이 나오미의 권면을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2개월 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추수가 맞춰지면 보아스하고 만나는 기간이 끝나요. 보아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이 바빠졌어요. 고엘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고, 다음에 그의 모든 행적을 들어보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과부가 된 룻에게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다 늙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며느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길을 터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배운 모든 신앙의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게 뭐냐를 알았다. 그것은 이제 추수가 끝나기 전에 네가 한 가지 내 말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식하고 복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참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그에게 명합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르고 오늘은 거기서 자고 떠난다. 타작을 이제 다 끝내는데요. 이 타작하면 이제 이 타작할 때 쭉정이 다 날려보내잖아요. 근데 한 5시쯤 돼야 이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 불어와요. 그 바람에 의지해서 늦도록 밤늦도록까지 이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고 알곡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늦게까지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서 대개 마친 다음에는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잡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리고 잘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쫙 바르고
옷을 참 갈아입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걸 보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착 가서 그 입을 들치고 들어가라. 여러분, 상당히 참 나오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먹고 살 게 없다 보면은 별 생각을 다 한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룻에게 그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주 대담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Do you know? 좀 더 길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못 알아들을까봐 여러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자식이 막 누구한테 매맞을 때 덩치 큰 인생들이 막 때려도 엄마는요 무조건 달려가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룻에게 최고의 안식과 복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아스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가진 지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인생의 경륜과 지혜, 지금 이 2개월간의 기도 가운데 깨달은 이 모략, 이거 외에는 룻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나이가 들어가면 뭐 하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닐수록 말씀의 깊은 세계가 열리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백발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젊은 40대, 50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됐을 때 정말 인생의 신앙의 멘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인생의 짐이 되고 이제 들어가서 쉬시죠 이런 소리나 듣고 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세계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에요.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교회가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부요한 것을 가진 것입니다. 드디어 룻은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아스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은 주여 주여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 이어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다 하니라. 이렇게 2번을 반복하면서 룻이 온전하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순종하면서 나오미가 다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아스와 대화가 통하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룻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자기의 인생의 안식, 결혼을 통한 안식, 미래를 과부로 살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랑과 배려에 대한 것뿐 아니라 그가 고엘이기 때문에 나오미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할 유일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두 여인이요, 다 상대를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도 두렵고 떨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순종하고 기꺼이 간 것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7절에 롯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척거리다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살이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밤에 캄캄한데 여자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 무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여기 9절 한 절에 질문을 받고 마치 준비된 것인 양 롯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뭐 우물쭈물거리고 당황하고 그냥 뭐 얼굴이 빨개지고 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워하고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뇨? 할 때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 앞에서 시녀란 말이 나와요. 나는 당신의 시녀인데 이렇게 잘 해주십니까? 그때는 슈프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종, 진짜 여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참 종살이하는 그 종의 표현인데 여기서는 단어가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라고 할 때 시녀는 아마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떤 격이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래서 뭐 이 첩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대등한 상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말이죠. 너 누구냐 할 때에 자기를 이 위기 가운데 이 중요한 질문 가운데 얼버무리면 안 되죠. 이 순간에는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두렵고 부끄러울지라도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아니요, 아니요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나서 치우친 말들을 할 때 결정적인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이미 자기를 보아스의 결혼 대상으로 여기고 고백한 겁니다. 이 극적인 타작마당의 이 시간 속에서 장소에서 롯이 여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이 듣는 질문 앞에서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한 겁니다. 당신 누구야? 할 때 저는요 보아스님, 저는 전에 만났던 아시잖아요. 저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룻. 아시는 것처럼 모압 여자 룻이에요. 제가 전 남편 말론의 부인이었어요. 당신의 시종, 이삭 줬던 여자 아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거든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난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도구 차원이 아니라 아주 깊은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신 고엘과 결혼해서 기업을 회복해야 될 당신이 그 책임이 있고 나는 그 일을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확신을 가지고 정체성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관계 속에 자기가 누군지 알았을 때, 자기가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자기 속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과 지혜와 주권이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가진 영향력, 보아스가 가진 책임이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이건 뭐냐면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청혼하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덮는 것은 결혼을 요구하는 아주 관습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명확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원문에 보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룻의 말 속에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부끄러운 것이 완전하게 없다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 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심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강령에 근거해서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젊은 청년들이 룻의 매력에 끌려서 많이 찝쩍거렸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다 늙어서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뭐 얻을 것도 없는, 땅떼기도 없는 그 늙어버린 시모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업을,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기업을 회복할까 했는데 지금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심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만나서 남은 생에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정욕적인 인간적인 욕심도 없어요. 룻의 심장에는 오직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시대를 떠나서 모압에서 온 이방 여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회복하는 길이 이것이라면 제 남은 생의 젊음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책임을 다하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얻은 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담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구하면 당신의 말씀한 것이 있고 당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사심이 있으면, 내가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살짝 어떤 그 꿍꿍이 속에 있으면 언제나 담대할 수 없어요. 늘 이렇게 좀 눈빛이 희번덕희번덕해요. 깨끗하질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사사시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여기에 룻의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에게
남편을 만나게 해서 복되게 해주려고 했지만 롯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 남은 생에 젊음 다 헌신해서 어머니의 잃은 기업 제가 회복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 죽은 남편 이름 사라지지 않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거기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장면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의 대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실 때 가슴을 저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엿듣는 분이라고. 골방에서 한 것도 다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밤에 두 남녀가 뭐 큰 소리 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누구냐? 예, 저는 당신의 시녀 롯입니다. 뭐 그랬겠습니까마는, 예. 보아스가 감동을 했어요. 1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연수한 자, 청년들이, 젊은 그 멋진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다 들어서 아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이렇게 늙은 나를 오직 한 가지, 너의 잃어버린 기업, 내 가문에 잃어버린 기업 하나 회복하는 일에 위해서 너의 남은 생애를 다 헌신하는구나. 내가 시모에게 했던 일을 내가 다 들었지만 그거는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 이 신실한 헤세드의 인애에 비하면 그건 적은 것이로구나. 너는 참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이런 정도의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가 없죠. 책임이 있으니까 고엘인데.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고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문제는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요,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감동돼 가지고요, 야, 그 인간 있지만 내가 얘기 안 하고 내가 할게. 그럴 수 있는데요, 보아스도 담대한 사람이에요. 사사시대 속에 그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일단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제껴버려요. 스스로 그 사람은 포기합니다. 자기가 손해볼까 봐. 그런데도 이 원칙의 길을 보아스는 갑니다. 과정을 흩뜨러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두 사람을 보고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문에서 다윗을 주신 거예요. 사사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세계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다윗을 통해 나타내줄 그 다윗의 가문을 여기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참, 우리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압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교회가 다른 사심이나 인간적인 욕심 없이 무슨 큰 교회 되고 그런 거 없이 이 시카고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데에 모든 영적 에너지를 헌신해서 중보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뭘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이 포로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정말 목숨을 걸듯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어떤 성공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어떻게 닦아드릴까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얼굴이 좀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영향력이 좀 있으십니까? 누가 보든지 여러분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환영합니까?
그 얼굴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듯하게 만들어 주신 얼굴, 자기 영광만 받았으면 안 돼요. 얼굴이 좀 안 되셨습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얼굴이 생기셨어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얼굴인데도 중심에 성령과 말씀이 있어서 자유할 때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란다 그러죠. 저가 뭘 믿고 저렇게 사람이 자유하냐? 더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오잖아요. 빛이 나오잖아요. 포로가 자유케 됐을 때 복음의 능력의 영광을 약한 자를 들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게 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자유해요. 이럴 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다르다. 우리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심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헌신을 해야 돼요. 롯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헤세드로 살았지만 처음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주었어요. 이삭을. 그 다음에 조금 나가니까 다발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식탁에 올라가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조금 풍성해졌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시대를 바꾸는 것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깊이 하나가 돼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생명이 배출되는 겁니다. 물질과 은사와 이런 것들 혜택받아서 많이 받았다, 배부르다, 이런 것에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게 뭔지 그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새로운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생명이 탄생해요. 그건 양식 이삭 줍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모든 밭을 그냥 통째로 다 가지는 겁니다. 이삭 좀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보아스의 권세가 다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회복됩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가문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가 다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어떻게 하면 이기적으로 성공할까? 존경받을까? 여러분, 롯이 젊고 매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습니다. 천국 가보세요. 그럼 그 젊은 여성이 그 젊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거 얼마나 불행한,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얼굴이 되었을지. 이 땅에서 정말 지금은 다 육체의 모델들이 판치는 세계입니다. 너무나 인간의 욕심들이 마치 얼짱, 몸짱, 무슨 짱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마세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허탄한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주의 율례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드리면서 가는 이 길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즐길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롯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보아스와 만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 고엘이신 주님, 고엘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동원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롯과 같은 헌신을 하는 교회. 교회는 여성이잖아요. 신부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를 들어서실까요? 고엘이신, 하늘보좌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하는 사람, 시카고의 기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써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진 영향력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요 정말 부어주실 것이 많습니다. 할렐루야.